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나 목사를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쫓지 마세요. 그럼 실망합니다. 네, 제가 예언하고 단언하건대 저를 너무 좋아하면 실망합니다. 네, 저는 그냥 아이고 나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위치가 달라서 또는 역할이 달라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데 목사님들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목사님들 힘드시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목사님은 뭐 죄도 안 지으실 것 같고 막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네,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가 명령하신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는 마세요. 한 번 더 인사해. 믿지는 마세요. 네, 믿지는 마세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 잘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저는 애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럼 저 그런 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사랑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해다오. 근데 믿지는 말아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목회자들도 연약해요. 그 사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상처받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근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지 사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지 뭐 그 사람 믿고 상처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혹시 지난주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왜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끝날 때쯤에 다음 거 이렇게 딱 네, 한 30초에 하고 요즘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요. 옛날 드라마 기억나시죠? 지난주 이래가지고 한 1, 2분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줬었다고요. 자, 지난주의 제목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내뱉으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오늘 한번 점검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연락을 받은 것 중에 정말 기뻤던 연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믿음의 언어를 하는 게 어렵다라는 문자 받았을 때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들내미가 있어요. 아들내미가 있는데 이 아들내미가 이번 주 시험 기간입니다. 주혁이는 1학년에서 이제 시험했는데 2학기부터 시험을 했을 거예요. 네. 아들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는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시험 준비 다 됐어 그랬는데 얘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부 안 한 거야. 네,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볼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큰일 났어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그럼 공부한 거예요. 네, 공부한 거예요. 네, 여러분 팁을 드린 겁니다. 이제 주혁이를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주혁이가 엄마 나 시험 다 등비 끝내가지고 공부 안 한 거야. 근데 어떻게 하지? 만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분이 저한테 뭐랬냐면 믿음의 언어를 하는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써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어가 좀 날카롭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어땠냐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우리가 근데 그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냐면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성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여주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마 황승영 자매님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지만 남편에게 성경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성경을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성경을 보여주기를 원하면 우리의 언어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왜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 말 때문에 되게 속상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되게 속상하거든요. 근데 그 말 맞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또는 말이 좋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믿음의 말을 냈는데, 근데요, 이 바울을 돌로 쳐요. 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요? 네,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우리 몇 마디예요? 네, 2마디, 3마디 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좀 달라요. 자, 오늘 바울이 과연 어떤 믿음의 언어를 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기를 조금 전에 때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말하면 부형들아 이렇게 말해요. 부형들아. 네, 부형들아. 자, 이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언어를 조금 보면 어른들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들이요, 형제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네 글자로 그렇게 말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어르신들이 퀴즈를 막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느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정답은 뭐예요? 천생연분이잖아요. 천생연분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 네, 답은 천생연분이니까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아내한테, 여보 당신과 나와의 관계. 네, 천생연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했는지 아시죠? 평생 원수?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표현이 그냥 너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부형들아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기를 막 때린 사람들한테도 아주 존중되고 절제된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씀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어른들을 보세요. 네, 저는 어떤 교회가 좋으면 어른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요. 네, 저는 막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하다는 게 칭찬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 수경자매한테 제가 똑똑해요, 우리 지연이한테 우리 지연이 너무 똑똑해, 그럼 이거 완전 칭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정수 권사님한테 똑똑하십니다 이러면 이거 칭찬 아니라니까요. 네, 혹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 너 똑똑하다 그러면 이거 똑똑한 거 아니라니까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뭐 옆 사람에게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 성숙한 어른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요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도 보고 자라요. 어른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언어는 바로 그런 언어였어요. 어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존중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 언어가 믿음의 언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이 낮아짐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간사님들과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있어요. 근데 그 유머 중에 어떤 유머가 있냐면 남을 낮추는 유머가 아니라 남을 높이는 유머를 해서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언어를 자꾸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끼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손은 어디다 놨어요? 아빠랑 떨어졌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우 아빠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선우가 아빠한테서 안 떨어져요. 네. 선우는요 수요일 날만 저를 기쁘게 합니다. 수요일 날 저를 딱 오잖아요. 그럼 저를 향해서 목단님 막 엄청 이거 일로 와봐요 막 저를 막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내가 얘 마음을 뺏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요일 되면 달라져요. 주일 되면 저를 아예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쌩까입니다. 네, 아빠에서 네, 제가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벌써 이미 우리 아빠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축 처져서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목사님 이러고 와요. 네, 근데 오늘 왔어요. 네, 아이가 아빠를 좋아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이 언어가 자꾸 축복해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수년 전에 이제 집사로 임명을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부탁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을 또 동료 집사님들 존중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예요. 그때 권사님들이 이렇게 새로 세워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동료 권사님들 존중해 주시고 장로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지한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이 존중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권사님을 또 권사님이 집사님을 존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요 그 존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자, 교회마다 이 교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딱 들어오면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이렇게 막 이름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 이분들은 막 서로 이렇게 막 반말하지만 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집사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럼 제가 꼭 얘기해요. 나한테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그 친밀한 표현에서 누구님 이렇게 하는 거, 뭐, 누구 언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날카로워요. 누구 집사, 막 누구 권사, 막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목사한테도 누구 목사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존중해 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교육자들도 우리 전도사님이 간사님한테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쓰도록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어른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이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부형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이시여.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잘하면 어른이고 나한테 못하면 막말할 때가 있지만 아니요. 우리 언어는 언제나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썼는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바울을 때렸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혜명 권사님이 이 앞에 계신데 제가 권사님께 한 번도 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유머 이렇게 써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진지하게들 반응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빵 터진다 이렇게 써놨는데 네, 빵 가라앉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자, 김혜명 선생님이 저한테 야, 뭐 중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실 김혜명 권사님께서 더 신앙생활도 더 오래 하셨고요. 또 믿음의 생활도 또 기도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같은 죄인으로서 존중해 주는 거죠. 네, 목사 죄인, 권사 죄인. 네, 두 죄인들이 서로 존중해 줄 때 우리가 다 편한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반응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존중하지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과 이 중학교 2학년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부딪히는 때가 있는데 특히 아빠들이 좀 부딪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때가 자꾸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때 벌써 딱 느껴집니다. 네, 그런 때가 오잖아요. 딱 그랬어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과 그런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그런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2년 3년 내로 저한테 와서 상담을 요청할 겁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기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이 호르몬의 분비의 변화가 좀 달라질 때고요. 남편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그런 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서로 간에 있어서 좋아하는 것만큼 표현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더 큰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성서적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저를 믿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지만 여러분 부모를 효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 부모님들 가끔가다 그러시잖아요. 아유 괜찮아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아니 받으셔야 돼요.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바울에게 조금 전에 돌로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남편들이 꼭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러니? 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삶을 내려놓는 건데 그게 좀 어려워요. 네,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해냈잖아요. 부형들아, 이렇게 말해요. 어른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 먼저 오늘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3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인생하라.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냐면 난 유대인이라.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뭐 그런 얘기예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가 엄청 큰 도시였었어요. 네.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네.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창원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그럼 제가 늘 이렇게 가끔 놀릴 때가 있어요. 네. 아이고 오지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네,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이고 오지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힘드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네, 지방 사람인데. 네. 자, 오늘 다소에서 났다. 이게 뭐냐면 내가 작은 소국 사람이 아니라 큰 도시 다소에서 났고 나면서부터 로마인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많이 배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여러분, 이 돌, 즉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존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안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자기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변화를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네. 우리 뒤에서 예배드리는 원준 형제가 이번 이제 8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8월에 결혼을 준비하면 막 궁금해하시고 막 있어요. 네. 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결혼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예비 학교랍니다. 결혼 예비 학교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때 꼭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기 정체성. 여러분, 너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열심이 있으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열심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뭔가 잘해버려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을 잘 세워봐야지. 내가 이 교회를 잘 세워봐야지. 여러분, 이 열심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그 열심에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나가라. 자, 오늘 이 바울이 뭐냐면 나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나니까 좀 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 보면요, 이렇게 되게 막 편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죠? 되게 편안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말은 되게 맞는데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얼마 전에 TV에서 딱 봤는데 연예인이 딱 나와가지고 요즘에 뭐 그 연예인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연예인한테 물었어요. 피부가 너무 곱다고. 근데요, 한 10년 전에는 뭐라냐, 그게 저는 그냥 크림밖에 안 바르는데 뭐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피부가 너무 곱다니까는 이 연예인이 뭐라냐면 다 돈 들여서 그렇다고. 일주일에 3번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연예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내가 뭐 피부가 안 좋고 내가 피부가 예쁘다고 착각하는데 나 돈 들여서 그런 거라고.
당신들이 당신네 집에서 돈 들여서 당신 아내 얼굴 이거 다 해주면 나처럼 예뻐진다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진짜 열심히 이런 가정일하고 가정주부가 이렇게 하는데 그 연예인들 맨날 그거 하는데 TV 나가가지고 저는 그냥 크림밖에 안 바르는. 아니 크림밖에 안 바르는데 그렇게 예쁘면 어떡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일주일에 3번 간대요 요즘은. 네. 일주일에 원래 2번만 갔었는데 지금 관리를 3번을 만들어야겠는데 거기는 패널티 다 해결하는 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 막 그 사람 딱 봤는데 막 딱 보자마자 막 너무 막 거룩해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오픈하셔야 됩니다. 네, 오픈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연약함을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나니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죄인이죠. 죄인에서 끝나면 문제가 되는데 용서받은 죄인 이것만 기억하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너무 힘이 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쓰면 지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매 예배마다 드렸고 하나님에 헌신하고 이랬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뭐냐면 나도 행악자였고 나도 죄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두 번째 스텝 뭐냐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다. 자 오늘 7절이 뭐라고 말해요? 다메섹에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 호련히 하늘로다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노아와 로이 이제 엄마에게 연락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괜찮은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또 이 직장에서 이렇게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또 계시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 막 옆에 막 떨어져서 예배 드리고 막 마스크 쓰고 여러분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조만간 이제 이 마스크를 벗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올 때가 어디냐면 바울이 열심히 살아갈 때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 때 그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거예요. 오늘 9시 예배 때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 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주님이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셔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장로인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목사인 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권사고 집사고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가까운 길은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7절을 분명히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지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묻죠.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곧 그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바울이 막 열심히 예수님이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할 때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빌립보 3장 2절을 본 것처럼 여러분, 바울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내 개들과 행악자들과 그리고 할례자들 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그게 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남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바울이 자기를 돌로 치려대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른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중의 언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들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다음 주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불빛의 왕처럼 말미암아 물속 길에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여 다메섹에 들어가더라. 아멘. 여러분,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에 그는 순종하여 들어갑니다. 또 순종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 바울이 아닙니다, 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거 빨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치료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는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으로 들어요?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잠시 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한번 허락해 주세요. 아니,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주셨는데 그래도 저는 교회도 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교회도 나오고 있는데 왜 저에게는 아직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까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찾아오셨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80% 이상의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런 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를 돌로 치려가는 사람들조차도 어른들이요, 형제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입으로 읽지만 삶으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눈으로 보지만 삶으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을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삶으로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사랑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어려웠습니다. 네, 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부자같이 여겨지긴 하는데 뭐 하여간 네. 지금은 제가 선택한 가난함이라면 그때는 선택한 가난함이라 그냥 어려운 겁니다. 태어나 보니 가난하다고. 자, 그랬는데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전거의 느낌이, 그 어렸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원진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예배를 딱 끝나고 나가는데 밖에 딱 나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이 원준 형한테, 원준아 이번 네 결혼 선물이야. 좋은 건 아니고 페라리 911이야. 네,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겁니다. 딱 갔는데 자전거가 번쩍번쩍이는, 지금 생각해 보면 새 자전거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중고 자전거를 갖다 고쳐서 이제 온 거니까 아마 아주 낡고 남레서 같은데 제 느낌은 아직도 그 페라리 같은 막 이런 자전거 거기 있는 거야. 네,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뭘 해주세요 이런 표현은 잘 안 했는데 제 동생은 저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이거 좀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뭐 두 번, 세 번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 동생은 500번은 얘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자전거는 어쩌면 제 동생 때문에 산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자전거를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전거다. 여기서 끝났으면 아마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올라타볼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해? 막 이렇게 얘기했죠. 넘어지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너를 잡아줄게. 여러분,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을 그치다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전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 타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구나,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를 눈으로 감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는 타는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개와 같았다, 나는 행악자였다,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나는 할례받은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이었다. 이게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아직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지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지니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찬양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주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부를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거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의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건강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요셉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불구덩이로 넣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걸어가 주실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주님 닦아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 주님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웠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낭망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지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고 싶지만 아직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우리가 되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애국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두렵고 떨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14년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노예와 감옥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요셉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의 최선이 하나님께 취약임을 모르고 살아갈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과 두려움과 낭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그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만 같은 코로나19의 이 문제 앞에 여전히 서 있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속히 떠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언론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으로 하나님과 사랑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년들과 청장년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뒤돌아보니 2020년의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믿음의 때였다는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